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맛난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면서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통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결국 고발당해서 직접 왕 앞에서 왕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잡고 갔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 뜨거운 불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그 뒤에 세월이 한참 흘러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뒤에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사 제국의 첫 왕 다리오 왕 때의 일이죠. 다니엘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자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이 허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사바사바 해서 설득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모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다 잘 알고서 꾸며놓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처럼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후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발달한 종말론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글을 말합니다. 묵시문학의 주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뒷부분인 7장부터 12장에서 4가지의 묵시를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계시입니다. 7장에는 4짐승이 나오는데 이 4짐승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4제국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땅의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잠시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는 뿔 가진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숫염소의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활개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9장에는 70일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에서는 환상 중에 천사에게 받은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 그 앞인 10장과 11장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흥왕과 또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대 지역으로서의 분열, 그리고 분열한 왕국 중에 하나인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정복 활동과 하나님의 성전 모독 사건,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핍박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의 이 앞부분은 이러한 여러 환상의 종결 부분으로서 대종말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면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이 그때는 앞장 11장 40절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때와 동일한 말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대환란 때인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도들에게 극단적인 박해가 가해질 무서운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득세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환란은 1차적으로는 앞장 11장에서 언급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가공할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할 엄청난 박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대환란을 언급하시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환란도 사실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은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지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대환란이 있고 난 뒤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된 미가엘의 도움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천사 미가엘의 보호를 통해서 신실한 성도, 곧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신앙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은 이 요한계시록에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말라기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1장 말씀을, 아니 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이 시기는 뒷부분에 나오는 그때의 그 때와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끝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게 되는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 때에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되어서 구원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티끌은 인간의 육체, 이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무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자라고 하는 이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상황은 모든 죽은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흰 보좌라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갔느냐,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CCTV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CCTV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행동을 모르시겠어요? CCTV는 촬영되지 않는 구역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나 지식으로만 얻으려고 하는 신앙은, 믿으려고 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과는 아주 관계가 멀어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처럼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내 생활 속에서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이나 희생적인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이란 생활 속에서 믿음이 발견되는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생활 속에 믿음이 묻어있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규칙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는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종말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의롭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최후 심판 때 아름다운 보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앞장 11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도 사실 지혜로운 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3절의 말씀은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 때에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인 빛, 이 빛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도 지혜롭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들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하라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환상 자체를, 그 환상 본 것 그 자체를 비밀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를 보관하고 혹은 잘 보존함으로써 이 예언의 진실성과 성취되어지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들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은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봉함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앞에서 간수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봉인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의 유지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예언들이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뜻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면서 그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예언의 진실을 깨닫게 되리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시인이요 학자였던 송강정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며칠 전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정철이 말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지쳐 나중에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잘해드려야지,
하며 핑계 삼아 미루고 있다면 지금 오늘 바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보십시오. 나중에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 섬기는 일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나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이거요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일도 마냥 뒤로 미루고 핑계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죽지 않을 사람들처럼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닙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있게 될 종말,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알려주는 대로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맞이하는 종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전 우주적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배교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혼탁하고 속임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아 거짓과 불이 가득한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진실로 마지막 날에 온전히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